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금강경 오늘 6번째 날이죠. 오늘이냐 여러분 1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1장 무의 복승분, 우리말로 하면은요 무의, 복을 닦는 것이 물질적 보시를 뛰어넘는다 했거든요. 무의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한다는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요? 태양이 그냥 내가 발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모든 생명을 있게 하고 모든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것. 그리고 꽃이요, 여러분. 꽃이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향기를 뿜어내나요? 그냥 내가 뿜어내니 그 좋은 꽃향기를 보고 나비가 날아들어서 나의 꽃수수를 날라다주고 벌도 채취하게 한다. 물은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샘이 솟을 때 내게 솟아가지고 만물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지, 동물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게 물이 솟아나는, 그냥 솟는데 다 이로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예요? 물질적 보시. 내가 누구에게 뭐 물질을 주든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준다는 것은 보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의도된 것. 내가 생각하고 나의 감정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그게 진정한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을까? 순수할까?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볼게요. 수볼이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모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 모래수만큼 겐지스강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어찌 생각하느냐고 수보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요. 모든 겐지스강의 수만 해도 셀 수 없는데 그 모래의 수에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수볼이여,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만약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칠보로서 보시해야 한다고 하면 그리하여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착하다, 이런 선함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신선선, 즉 너희가 본래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선과 같았다. 그러한 신선의 어떤 성품, 성질을 회복한 그러한 남녀가 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 즉 소우주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복덕이 있겠는가?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보수, 내가 상대에게 상대 육혼을 이루게 하는 물질적인 것을 준다고 하여 그것이 복과 덕이 많겠는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보리가 어떻게 대답하였냐면, 많습니다, 세존이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면 그 복덕이 앞서 말한 복덕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소우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보다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국예가 있잖아요. 즉 뭐요? 금강경의 핵심
구의 형식으로, 4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이 5장, 10장, 26장, 32장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비물질적인 어떠한 그 영향이 될 수 있는 본영, 본존재, 비물질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것에 빛을 발할 수 있게 요 4국에만이라도 전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 복덕인 것이지, 소우주에 있는 7부로 가득 차서 준들 이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물질, 육군, 생각과 감정, 육신은 죽을 때 가져가지 않고 그냥 물것처럼 꺼질 것인데 그것을 이롭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는 것에도 아무리 더해진들 그것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0 곱하기 뭐 해봐요? 다 0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근본, 본영, 본존재에게 티끈 하나라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어야 그것을 보시라고 할 것이다. 그래야 복과 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질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육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 경험한 것, 참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수보리에게 질문하지만 수보리는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존재 근본,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의 말씀을 나의 근본, 나의 본영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본과 근본, 본영과 본영, 본존재와 본존재, 석가모니 부처님과 본나인 수보리의 본나가 항상 소통하고 있죠. 단 하나의 빗나감도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수보리 제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단하신 거는 뭐 알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보리 이 제자도 굉장히 천상에서 어떠한 대단한 품기에 있는 천신, 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서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보리는요, 이 육혼의 생각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우주의 원리, 진리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본영, 본존재의 파동, 주파수를 항상 내가 열어놓고 이것을 맞추고 있으니까 대자연과 그 어떠한 진리와 내가 공명돼서 그냥 알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12장 들어가 볼게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12장 존중정 격운.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여러분 한자로 들으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여러분 대하시고 나의 본영 본주제의 문만 여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얻어 지니니,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얻어서 내가 가지니 하늘과 사람이 존중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른 가르침은 뭐죠? 깨달음은 뭐죠?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지혜가 드러나니 저절로 하늘과 하늘아버지와 사람, 모든 인류 사람들이 그 존재를 존중한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존재 자체가, 독존이 뭐예요? 존엄하고 존귀하다. 그걸 있는 그대로 내가 드러나니 그대로 보는 거죠. 그냥 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중돼진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뜻을 일러준다면 알아두어라.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 아수라 가릴 것 없이, 이거 뭐예요?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 아수라는 뭐죠? 천신은 뭐예요? 천상에 있는 그런 원신들, 천신들이요. 아직 인간으로 오지 않고 머물고 있는, 탁해지지 않은 100% 깨끗한 비물질로 있는 천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원신이라고 자연신이라고 해요.
그럼 천상에 있는 그런 천신, 그리고 사람, 우리 인육을 쓰고 인육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인간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아수라는 뭐예요? 아수라. 여기는 전체를 다 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이 혼신들, 하천계, 중천계, 천상계까지 머물고 있는 이 모든 신들, 그러니까 뭐예요? 대우주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물질 체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다 부처죠, 여러분. 기본이 다 부처잖아요. 근본이. 가릴 것 없이 모든 부처님의 탑과 묘를 대하듯 공용할 것이다.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알아들어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가장 드문 법도를 성취한다. 이 경전이 있는 것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했죠.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이 경 전체는 뭘까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법이 아니다. 이것은 대우주의 법, 하늘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모든 진리에 비하면 티끌 하나와 같이 극히 작을진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감히 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속뜻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를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번역 과정에서 잘못됐을 거예요, 분명히. 읽고 외운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불을 하고 진언하고 사경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진리가 알아질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 깨달을 것. 그게 아니라 이 전체 대우주의 진리와 원료와 이치, 이것을 내가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소화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고 아마 어디서 비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뜻은 그것일 거예요. 그냥 읽고 외우면 깨달아진다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깊게 수보리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봐서도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 그렇게 이 진리를 네가 씹어서 먹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영양가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비물질체에 온전히 배어서 그것이 빛과 향기와 소리로 나올 때 그것이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드문 법도를 그것이 하늘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것이 됐을 때 전깃불이 나한테 들어와서 전등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 이 집안이 밝을 수 있는 거죠. 전기 용량이 아무리 많고 저 전봇대가 수천 개가 내 집 밖에 있다고 한들 내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기 전봇대가 많네? 이렇게 내가 계속 외우고 진언하고 암송하고 연불한다고 그게 불이 켜지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진리는? 진리는 이 근본 비물질체의 주파와 진동으로 같이 공명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뭐예요? 경전은 뭐예요? 대우주의 진리 원리잖아요. 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깨달음, 온전히 깨달는 자체로 내 근본,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곧 부처고 그것이 곧 보살이니 뭐예요? 그럼 부처님과 보살, 존경받는 제자는 뭐예요? 하늘의 제자라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직속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계시는 곳이다라고 그때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 자체, 그런 인간, 그런 너희가 진정한
하늘의 제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이요. 13장. 여법 수집은 마땅히 이 법을 알고 받들어 지녀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너가 육혼으로 네 생각에 빠져 살지 말고 근본에 있는 그 지혜, 그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요, 참 어떤 걸 느끼냐 하면은요, 이 나의 근본에 들어있는 이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선천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 성냥불을 그어대게 하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붙을까요, 여러분? 나의 근본,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냥불을 아무리 하나씩 그어댄들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냥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뭐죠? 불 붙일 수 있는 것은 가랑잎 하나, 솔잎, 아니면 종이짝. 여기에 불을 붙여서 가랑잎이나 솔잎이 모은데, 아니면 좀 가느다란 가지들이 불을 붙여서 그것이 불이 타오를 때 여러분, 큰 장작, 굵은 장작, 특히 통나무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선천시대에 해오신 거예요. 선천시대에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놓고 우리의 육혼을 성장하고 팽창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성냥불에서 솔잎을 모으고 가랑잎을 모으고 잔가지를 모으고 그거보다 조금 굵은 가지를 모으고, 그래서 후천시대 나의 온전히 하늘아버지 조각, 대우주의 조각이 들어있는 그 통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냥불을 그어대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불법, 성경, 도경, 모든 진리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경과 법들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요전에 나누었죠. 한강에서 남이섬까지 나룻배 타고 쪽배 타고 노져서 갈 때 만나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가면 이러한 큰 바위가 있을 거고, 어디에 가면 물살이 이렇게 비틀어질 거고, 어디에 가면은 가장자리로 가야 하며, 어디에 가면 어떤 동물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룻배 타고 가지 않거든요. 후천시대는.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가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나한테 유혹한가요? 그런 정보들을 알아서 내가 배를 타고 남이섬을 갈 수 있냐고요? 한양에서 남이섬까지. 팔당댐, 청평댐, 화천댐을 어떻게 넘냐고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가면. 참고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몇 번만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한 번이요. 한 번 읽어보고 재미있으면은 2번, 3번 이상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이 도로가 나 있다. 어떤 그 댐이 막더라도 그 위에 도로가 나 있으니까 나는 자동차 운전해서 내비를 키기만 하면 그 목적지까지 그냥 가진다니까요. 이게 후천시대래요. 그냥 육혼과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은 전제로 깔고 가셔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금강경도, 반야심경도, 법화경도, 팔만대장경도요, 여러분. 그런 욕심, 육혼의 생각과 이것이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요. 이 암막 커튼이 나를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경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요? 암막 커튼으로 가리워져서 깜깜한 방 안에서 내가 불경을 지금 보고 있으니 이것이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내가 들어가실까요? 소화가 될까요? 매일 똑같은 거죠. 그냥 까만 공간에서 까만 글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암막만 걷어내면은요,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이게 어떤 경우를 갖다 놔도 아 이거네? 아 저거네? 라고요. 마치 뭐요? 내가 커튼만 열면 이 본영 본존재가 햇빛같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 이것은 책상이네, 저것은 TV네, 이것은 청소기네, 테이블이네, 찻잔이네 그냥 알아진다는 거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없이요.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13장 하고 있었죠. 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수보리여 부처가 말하는 반야바라밀경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대우주법, 대자연법, 하늘도를 그냥 조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수보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열애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불릴 뿐이다.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그 많은 것들 내가 얘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네 생각으로 거기에 머무르면 이게 법이 아니다. 지금 대우주에 있는 모든 것 통째로 대우주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대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극히 그거의 티끌 겐지스강의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를 얘기할 것일 뿐인데 너희가 마하바냐 바라밀다 경에도 매이지 말고 뭐예요? 금강경 여기도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중에 모래 하나하나씩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냥불 켜서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반짝 켜지면 그 순간 잠깐 보게 하고 잊을까봐. 이 육혼이 살아나서요. 무럭무럭 자라날까봐. 이 육혼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깨어나기를 계속 풍무질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불릴 뿐이다.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아니고 했고요. 그러면 수보리에 어찌 생각하는가?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물질로 네가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가 물질의 육혼의 생각과 감정 아니면 이 육신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과연 열애, 깨달음을 한 그 부처를 네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아닙니다. 세존이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살핀다고 하여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란 곧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요. 그 이름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 불릴 뿐입니다. 라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특징을 떠올리겠죠? 수보리 제자가 왜 공의 제자예요? 수보리는요, 육호는 같이 아예 상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근본, 본영, 본존재,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표현을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본영, 본존재, 근본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떠한 비유를 든다 해도
그 속뜻은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이지 이 물질, 허상인 것, 홀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그냥 100%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의 깨달아 있는 존재가 수불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 존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수불의 단계, 영혼이 거의 하나가 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알아지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런 삶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육혼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면 그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적한 거죠.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한 거. 수불이요,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수의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신선과 같은 남자여 신선과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겐지스강에게 있는 모래의 수만큼이나 그런 몸, 너 육신과 목숨을 바쳐서 보시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물질이다. 그것은 뭐예요? 사국에만 5장, 10장, 12장, 26, 어디에요? 32장? 거기에 있는 사국에 뭐예요? 4416, 16마디의 그러한 말, 그것은 뭐죠? 상대에게 본영 본존재가 잠들어 있는 그것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고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복덕이, 그렇게 하는 이 복덕이 저 복덕,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몸과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이 본영 본존재를 한번 탁탁 건드리는 것, 16번으로 손으로 탁탁탁 쳐주는 것이 더 많은 복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금강경 아직 반도 안 왔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군 너가 아니야. 근본으로 살아. 본영 본존재로 제발 살아다오. 그것이 너야라고 외치고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10명의 제자 중에서 이것을 알아듣는 제자는 누구가 있을까요?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알아듣고 주파수로, 진동으로 공명해서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수불이지 않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었다. 이런 제자를 둘 수 있었습니까? 지금 77억의 인구 중에 하늘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러한 수보리 같은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아프시겠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이라도 하늘아버지한테 그런 제자, 그런 아들, 그런 천손, 그런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다짐하기로 하면서요.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